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서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 현실 속에 비동되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속한 사람 되어서 재림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 앞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어지는 삶이 주 안에서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헌법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국이라 하는 이 나라가 세계 속의 선교 1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신학 체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의 복음의 빛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 성도들 있으면 이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언제 질병이 나았는지 깨끗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재리와 물질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주님 말씀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부터 볼게요. 16절 사도행전 23장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려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나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넘어뛰어서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결박해서 옥에 넘겨주는 그런 앞잡이의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의 최고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전공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넘겨주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런 일을 행했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빛을 본 후에 눈이 어두워져서 3일 3야를 어둠 속에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떴을 때에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주는 앞잡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성경에 보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뱀의 위험, 앞으로 나올 거죠. 그거는 이렇게 위험을 느끼며 그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명령만 쫓아갔던 바울 사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제자들이 말렸고 그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시오. 고난받는다. 그런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밀어 올리는 분이 성령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밀어 올리셨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격려를 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까지 간다고요. 그게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때까지는 누가 바울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막 보호하시고.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너는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너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너는 전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협을 만나고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울의 생명은 주의 손에 의해서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엄청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죠. 오늘도 마귀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일어나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에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심한 말을 하면 한쪽 발을 천국에 들어 놓아도 한쪽 발을 잡아 당기는 게 마귀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예? 12절서 15절에 보면은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로 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자가 40명이다. 그래서 이들이 몰려가서 공회로 가서 대제사장, 장로들 이들을 만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공회온 너희들은 그의 사실을 바울에 대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마귀의 아주 간교한 수법이에요. 마귀. 꼭 마귀 새끼는 그럴싸하게 프레임을 씌워서 성도의 생명을 유린한다 그 말이에요.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우리가 더 바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우리 공회로 좀 천부장하고 같이 오시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오라 했냐?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오는 도중에 공회원인들이 공회로 데려오는 도중에 40명이 매복해 있다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를 하였노라. 그러니까 어제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우리 공회에 쉽게 말하면 회의하기를 바울에게 그럼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자고 이렇게 회의에 결정을 내렸으니까 천부장 그를 데리고 좀 우리에게로 오라. 올 때에 중간에서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마귀가 잔악합니까? 이 괴계가 성공이 되면 바울은 어떻게 꼼짝없이 죽게 되죠. 그런데 어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바울이 죽지를 않습니다. 1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그 천부장이 있는 부대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해서,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줘라.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하니까 좀 데리고 줘라. 그래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뭐라 말합니까? 죄수 바울 있지. 바울이 뭔 죄가 없는데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랬어. 정보를 바울의 조카가 알고 바울에게 전해 주었어. 그래서 한 백부장을 통해서 그를 인도에 가도록 했어요. 데려가니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묻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뭐냐?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저들이 바울에 대하여 저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였으니 당신은 저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시오.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여야 먹고 마시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맹세한 자가 지금 숨어서 매복해 있는 자가 40명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다 숨어서 다 준비하고 당신이 공회로 내려오는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 이 마귀 새끼들 참 대단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돼요. 응? 거짓말을 해서 공회로 왔을 때에 바울과 중간에서 오는 도중에 죽이는 것과 어때요? 중간에서 죽여버리고 40명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공회에 내려와서 공회에서 불상사가 생겨서 바울을 죽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11절에서 담대하라.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주의 종을 죽이려는 것과 복음을 막으려고 방해하는 이 마귀 새끼 같은 무리들 하나님이 흔하게 보시고 어때요? 막아주셔요. 막아줘. 뜻대로 되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춤을 추었을 거예요. 야, 예수 그는 이제 죽었다. 우리가 승리다. 그런데 어때요?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 그러면 마귀는 완전 실패한 거예요. 이렇듯이 여기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누가 있어요? 바울을 밀어제키는 하나님이 뒤에 계셔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알고 다 차단시키고 막아줬어.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천부장, 청년을 보내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이제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밤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로마 사람인 바울을
그 결사대 궤계에서 건져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밤 9시쯤에 가이샤라까지 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모두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바울을 태워갈 짐승을 준비했다, 말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서 30절에 보면은 편지를 천부장이 써서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아래와 같이 편지하였으되,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의 사람인 줄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데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바울의 생질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낼 때에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고. 편지의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에 붙잡혀 죽게 되고 그것을 자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바울을 구원해서, 그래 놓고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자 하여서 저희 공회로 데려갔는데, 송사의 내용이 유대교의 율법 문제뿐이요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고 편지에 적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총독에게로 보내며, 송사하는 자들도 송사하려면 총독 앞에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공회 앞에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천부장은 470여 명의 군대를 차출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어디로요? 가이사라로 이제 호송을 합니다. 오늘 23장을 35절까지 다 마칠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31절 32절에 보면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470명. 이 470명도요 많아요. 470명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말을 타고 가이사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된 결사대 40여 명은 완전히 실패해서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수치를 당하고 모르드게는 말을 타고 성을
도는 것과 같아요. 에스더 6장 11절을 참조해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시편 23편 4절로 5절을 보면은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디바들이 예루살렘에서 56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밤새도록 와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기습받을 우려가 없으므로 보병은 이곳에서 예루살렘 영문으로 돌아가고 말을 탄 병사들을 호송으로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 벨렉스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33절에 보면은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 그럽니다. 밤을 새서 달려서 바울을 호송하는 마병들은 마침내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도착하여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인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군사도 우리의 것이고 말도 우리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위태한 때에 보호해 주시고 갈 바를 인도하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그 말씀이. 마지막 34절서 35절에 보면은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나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벨렉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라고 물어봅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냐?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길리기아는 당시에 로마의 영토고 바울이 로마의 사람이므로 로마의 법대로 재판받아야 할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을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헤롯궁, 대헤롯의 별궁이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이때는 총독의 관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총독이 바울을 헤롯궁에 있는 옥에 구류하여 두었으나 어느 정도 자유를 두어서 친구가 찾아오면 자유로이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바울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거기서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앞으로 이 TV에 와서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나려 주시사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까지를 마쳤어요. 이제 몇 장 더 안 하면 그 사도행전은 마쳐집니다. 사도행전이 마쳐지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마쳐지는데 요거 마치면은 로마서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 뭐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한번 전하여 보려고 합니다. 최 장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구독자가 39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접한 분들은 들어올 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이것 좀 많이 눌러주셔요. 그래 내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전하지 않겠어요? 뭐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돈 벌려고 하면 이런 거 안 하지요. 따르게 해서 방송하지.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 지식, 지혜, 총동원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여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최 장로가 나이가 많아서 70이 넘어서 은퇴 나이인데 이제 얼마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힘이 있는 한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한 전하는 것은 거의 365일 거의 계속될 거예요. 아마 1년에 한 10차례 정도도 안 빼고 그냥 다 말씀을 전하여질 것 같아요.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명절 때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명절 때에는 가족과 함께 하라고 어, 안 합니다. 전에 사이트 다른 사이트 공간에서 할 때는 명절 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도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구독해 주셔서 그래도 100명은 넘어가야 힘이 나지 않겠어요? 더 많이 오면 더 좋고요. 지금 많이 지금 사이트 본 그 영상을 본 중에는 2,000회가 넘는 곳이 있어서 2,000회도 넘고 500회도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은 사도행전 한 권을 아주 자세하게 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해도 소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좌우지간 방에 들어오시면 이 사이트에 연결되면 꼭 뭐를 해달라고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뭐 몇 년 하다가 여기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전화도 해서 서로 상담도 하고 할 터인데 그래 돼서 모일 분들이 많아서 한 30명 이상만 넘어가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 다니엘서 계시록 중에서도 아직 다니엘서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이루어질 게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이쪽 계시록으로 왔죠. 계시록 말씀을 잘 전하는 부흥 강사를 모시고 한번 사경회도 한번 해볼 만해요. 교회를 빌려서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면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장로로 부름받은 게 시무장로 1년 하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끝나는 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물질을 좀 주셔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산이 있어요. 산이 하나 있는데 좀 주시면 거기다가 기도원을 하나 지으면 그런 일들은 가능해집니다.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젊었을 때 집사람이 하도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기회가 참 좋았는데 저쪽 백석대학교 그쪽 백석 그쪽 교단인데 그때는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싶은데 간판이 없으니까 2년 동안 통신으로 해서 3학년 편입을 시켜서 대학원 졸업을 시켜서 목회할 수 있는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그걸 하려고 했댔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공간, 인터넷 사이트 공간 속에서 13년을 방송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한 4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시작한 지가. 그래서 다니엘서 강해가 끝났고 이제 며칠 안 하면 사도행전 강해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서 한 번은 이제 로마서가 마치면 구약에 갔다 신약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요. 저 최장로 기도원 하나 짓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